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라,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단톡방에 요새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길 박사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죠? 소천하셨는데 소천하면서 그가 출연했던 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그 인터넷에서 엄청난 많은 조회수를 이루었고 단톡방에 올라갔더니 단톡방에 오니까 거기에 공감 버튼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이런 영상을 보니까 또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설악산 가는 길에라고 하는 영상이었고 이 시절은 영조 때 형조 판서를 지냈던 조명리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살 중을 만나 중더러운 물은 말이 풍악이 어떻더냐. 그러자 이 사이 연하여 서리치니 때 맞은가 하노라. 금강산의 가을 전경을 문답식으로 표현한 시조로 설악산 가는 길에 금강산에서 내려온 중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가을 금강산의 경치가 어떻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그 중이 말하기를 요즘 계속해서 서리가 내려서 때가 알맞은가 합니다. 한창 단풍이 아름다운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를 소개한 김동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주 짙은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을은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음악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20대, 30대까지는 인생은 굉장히 더디 갑니다. 아다지오 같은 인생이죠. 20, 21, 22. 그런데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템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41, 42 이렇게 안 갑니다.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다 보면 50이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템포가 그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50과 60 사이는 50에서 그냥 하나 건너뛰면 됩니다. 50 다음에 55, 그 다음에 60입니다. 60, 70 사이도 살아봤는데 그건 65도 없습니다. 60 다음엔 70입니다. 80이 되니까 정말 눈 깜빡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눈 깜빡하는 것을 일순이라고 하는데 눈 깜빡하니까 1년이 지납니다. 자기 나이도 보니까 눈 몇 번 했더니 90이 넘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을 깨닫고 인생의 가을에 깨닫고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까? 인생은 남기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인생입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제 나이가 되니까 40, 41, 40도 안 가고 40, 45, 50 하고 50 가니까 그냥 50, 60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눈 감으면 그냥 일주일, 한 달, 1년이 그냥 가더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참 이 90이 넘은 김 박사가 한 얘기 중에 인생에서 남기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인생에서 뭔가 남기고 싶었어요. 내가 뭔가 나라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할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만약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눈 깜빡하기엔 그런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 깜빡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왔어요. 이렇게 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5년간 목사이고 유명한 컨설턴트로 일해온 티모시 도빈스라고 하는 쓴 책 중에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마다 컴퓨터와 핸드폰을 업그레이드하고 유행에 따라 새로운 옷과 물건을 사 모으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면을 채우고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라라고 권면하며 책을 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은 보살필 줄 모르고 그냥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잠이 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종일 죽어라고 열심히 살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나르면 내가 왜 살았나? 삶과 직장도 허무하게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세븐 스텝을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라. 선택의 순간에 익숙한 길로 가지 말고 진짜 원하는 길로 가라. 망설이는 시간에 온몸으로 부딪혀라. 행동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미울 땐 사랑하고 후회할 땐 먼저 잘못을 인정하라. 매일 한 걸음씩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선택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회피하는 인생을 사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며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인생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짧은 책이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아니지.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너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너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라라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과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막 이단들이 들어오고 막 유대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골로새 교회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삐뚤어져 있을 때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어떻게?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고 내 인생이 쓰러져 가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고 그것도 그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인생이 쓰러질 때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투옥된 상태죠. 골로새 교회가 쓰러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가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했다. 뭐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얘기죠. 갈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풀리지 않을 때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기도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능력의 원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전략, 최상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시인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계단을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계단에 서 있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절망하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가 나오면 내 불행했던 인생이 기울어져 가던 인생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해결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한순간도 빼지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정말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하고 마음속으로 고고하게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래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울어졌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기울어져간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골로새 교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주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뭐예요? 학문적인 지식, 인포메이션, 정보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하나님의 지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필요하다? 총명이 필요하다. 총명. 총명이 뭘까요? 이해력, 통찰력이라는 거죠. 지금 뭐 IQ가 높다, 낮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영어 성경에서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력이다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축복.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하는 주기도문이 뭐예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드려주신 마지막 기도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했죠. 그렇긴데 이런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야. 오늘 성경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냥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기도한 게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지 않죠. 많은 경우가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뜻을 바꿔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어디서 성경에서 많이 읽어봤으니까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막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릴수록 자신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주일학생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한국의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복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듣다 보다 못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왜 한국의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시험을 봤는데요.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래서 자기가 부산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산으로 쓴 게 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주셔야 한다. 우리 누가 웃자고 만든 예화죠. 이 무슨 얘기죠? 우리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도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달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소용없다.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불평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생겨나더라.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았으니까 너 거 다 내려놓았으니까 내 것은 내가 하나님 다 버리시겠다 그러시나요? 안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도의 기적.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하죠. 열왕기상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부족할 때죠. 그때 이 사르밧 것에 한 과부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의 집을 방문하죠. 그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달라. 세상에 이런 선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그 마지막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 달라 그러니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몹쓸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게 쉽죠.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에게 줄 수 있겠냐고요. 사르밧 과부 얘기하니까 다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줬어요. 어떤 결과가 났죠?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통이 무슨 마법의 통입니까? 그 통에 계속 마르지 않게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가 가능케 하시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리, 얄팍한 계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의 계산이 나를 부유하고 잘 살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봤지만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살았더니 잘 살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냥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기도할 때 선한 열매를 맺도록 간구해야 된다. 선한 열매. 인생의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렇지 뭐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치고 여기서 떠나면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죠. 골방에서 할 수 있지만 골방에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기도의 열매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의 삶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럭무럭 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다르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저렇게 베풀면서 사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저렇게 앞뒤가 똑같구나.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평가를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따로 하고 삶 따로 삶아야 되면 뭐 문제가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주어진 현실을 안고 믿음으로 나가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놀라운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 아닙니다. 기도할 때 뭐야?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에 딱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런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있으면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은 너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뭐죠?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 힘을 얘기해요. 세상에도 힘이 존재하죠. 돈의 힘 엄청 세죠. 권력의 힘, 정치적인 힘, 엄청나게 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 힘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투쟁하죠. 그런데 이 같은 힘은 참된 힘이 아니죠. 그 힘 가지고 뭔가 이룰 줄 알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야, 사람만 바뀌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다운 나라를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령과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힘은 어떤 환난도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신다 그랬죠?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이 힘을 받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어려운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기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게 하시는 힘을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시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모든 속에 좌절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신령한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산대요. 빛 가운데. 세상의 암묵적인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잘못된 논리에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한 열매를 맺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얘기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종교개혁도 하고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키는 아주 선한 왕이죠. 근데 그때 아수르의 왕 사나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다른 성들은 다 이미 함락됐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이 사나립이 포위를 합니다. 이때 사나립이 이끌고 온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됐어요. 엄청난 군대가 왔죠. 유다가 손도 댈 수 없는 대군이죠. 또 사나립의 부하 랍사게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가지고 랍사게, 얍살하게 하나님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자결하고 죽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으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습니다. 기도만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랍사게가 보는 조롱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착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놀랍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박수를 막 치고 싶어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글쎄 군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내립은 자신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싹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고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토마스 모리어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요청에 대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실험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카페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다가 가방을 잠시 놓고 음식을 주문하러 가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다른 청년이 와서 그 테이블에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내려놓던 가방을 어떻게 하는가 쳐다보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젊은 여성이 가방을 놓고 음식을 주문하러 갔을 때 8차례 반복했는데 그 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청년을 막아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다음에 와서는 다음에 이 젊은 여성이 그 음식을 주문하러 가면서 그 테이블을 놓으면서 테이블 손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음식 주문을 하러 가는데 이 테이블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가져가려고 할 때 전부 다 그 가방을 못 가져가도록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험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정확한 요청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군가 요청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실험에서 이렇게 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많은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가 5분을 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목사님, 기도가 왜 5분이 넘기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게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아서 형통한 건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었던 달라스 신학교 얘기를 하죠. 달라스 신학교에 1924년도에 큰 재정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모여들어서 신학교를 저당 처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저당권이 행사하기로 한 그날 신학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학장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이 해리 아일런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수천 개의 언덕 위에 소들이 다 진영일 것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일부를 팔아서 저에게 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해리 아일런사이드.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해리 아일런사이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키가 큰 텍사스 출신의 사람이 학장실 밖에 비서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금 방금 두 화물차에 가득 실린 소들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글쎄 그 사람이 그 계약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돈을 신학교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이 돈이 필요하신지는 모르지만 여기 수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학교의 재정의 궁핍을 알고 있던 비서가 수표를 받았고 기도회가 열리고는 사무실 문을 조용히 놓고 했습니다. 그때 샤퍼 학장이 수표를 보고 놀랍니다. 그 돈은 정확히 신학교가 빚을 진 만큼의
X였다는 것입니다. 학장은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해리, 하나님께서 소를 파셨다네.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소를 파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여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내 삶에 이런 기적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오직 예수뿐이네 노래 아시죠? 이거 마커스 찬양단의 소진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만든 찬양곡이죠. 이 자매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25살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항암제를 복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이 소진영 자매는 이 말에 이식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계속하던 중에 자기 오빠의 소개로 마커스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에 임신이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약을 끊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임신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이제 한 달, 다음 달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약을 안 먹으면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다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저에게 대를 잇는 축복을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1년 전에 약을 끊자마자 바로 임신이 되었다면 아기는 기형아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임신이 안 되고 1년 후에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소진영 자매가 얼마나 기쁜지 그때 거기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렇게 이 곡을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또 입원했을 때 그때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만 수도 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기도 안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훌륭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땐 마음으로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죠.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을